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새벽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교회 앰프 고장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말씀이 올라가지 못하고 음성 녹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맞는 믹서기라고 하는 음향기기를 지금 구입을 해서 이번 주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계도 품귀 현상, 또 매점 매석이라 그러나요? 좀 돈이 될 것 같은 것들은 좀 미리 사놓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원래 사려고 했던 그 기기가 시중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한 단계 높은 믹서기를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설치가 되어야 주일 예배 이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얼마가 되셨든지, 또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음향기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지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우리에게 마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대로와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이 마치 포장이 된 그런 도로와 같은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길은 깊이 파여 있다라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푹 꺼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높은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교역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카페에 잠깐 들려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기 아빠가 자리에 우리 옆에 딱 앉아서 그것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좀 이렇게 눕듯이 앉아서 다리 쫙 쩍벌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쩍벌이 아니라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서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러는 겁니다. 참 요즘 시대에 아니 그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것도 참 이러는데 참 그렇대요. 근데 또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데 또 소리는 또 얼마나 크게 해놓고 보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배려심 없다. 참 배려심 없다. 여러분 그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마음은 굽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 있고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삐딱하게 듣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마음은 험한 마음, 상처나고 깨어진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들을 평탄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실 마음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평탄한 길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는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라 선포하면서 오늘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와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말을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전 개역 성경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본문을 치면 컴퓨터 한글 자판이 욕을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야 이 사단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단의 자식들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러십니다. 그따위로 살면서 진노는 받기 싫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따위 식으로 살면서 진노는 받기 싫어서 내게 나와!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이런 심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은 떠나지 않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그래 심한 욕을 해? 라고 하면서 그 메신저를 흔들거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지, 내가 독사의 자식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진노는 받기 싫어서 나오는 거지, 가슴을 치며 통회하더라는 것.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말씀하더라도 듣지만 듣기 싫어하는 자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나의 감정을 들끓게 하는 그 말씀이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지금 회개가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회개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심이 아닙니다. 회개는 각오가 아닙니다. 회개는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각오했어. 오늘부터 이렇게 바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12절 말씀도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5절에 16절에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네,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을 회개라 이야기하는 것이지, 뉘우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마음에 결심하는 것, 각오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이 패이고 높아지고 굽어있고 험한 우리 마음의 길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평탄한 길로 주님 선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에 나와서는 살면서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패인 이도 있고 그 마음이 높아진 마음도 있고 또한 그 마음이 굳고 비뚤어진 마음이 있는가 하면 상처나고 깨어진 험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길이 평탄하게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조차도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따를 때 참다운 열매가 있는 회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이 변화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변화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표정이 바뀌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세가 변화된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소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열매 맺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우리는 외부 강사인 양친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핏대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강사 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학창시절에는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갈 정도로 꿈도 있었고 하나님, 쾌활하고 유쾌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의 삶을 살면서 점점 시각이 잃어가고 하나님 시력을 상실해가는 그러한 삶의 자폐적이고 삶의 고난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는 그 곤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잠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주를 향한 열망과 갈망을 하나님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흘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명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 창고에 쌓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마저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살기를 이제 3년째 하나님, 아멘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스크 속에 미소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스크 속에 진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것도 주님 주시는 희락과 평강과 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가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께 나와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이들의 모든 소원도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위로, 축복하심, 주님, 내 마음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음길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오, 결심, 사람들 앞에서의 호언장담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린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